8번에 걸쳐서 팔복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꾸준히 금요일날 전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참석해서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시지 못해서 듣지 못했던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팔복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고 팔복의 깊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 12절은요 앞에 나온 팔복의 종합판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종합이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삶을 살다 보면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욕하고 박해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우리를 박해하고 비방하고 우리 그렇게 고난 중에 있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복이 있다,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당하는 고난 혹은 고통들이 있다면 그것은 두 가지 분명한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자초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 뭐냐면 죄 때문이죠. 죄의 문제가 개입되면 당연히 죄값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익숙한 본문일 수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허탄하고 허망한 거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또 그걸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때로는 일이 틀어지고 또 때로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때로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의 심령의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 평안을 빼앗기고 말거든요. 죄가 열매 맺으면 우리 막 숨을 고서 찾아야 되거든요.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신세. 수많은 죄 때문에 매일 법원을 들락거리는 어느 당의 총수처럼 그거 얼마나 수줍스럽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법정 앞에 서는 건요 두렵고 떨림이에요. 왜냐하면 판사가 어떻게 코테를 때려가지고 어떤 형을 내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죄는요 마음의 평안, 샬롬을 빼앗아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것이죠 그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을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어느 복음성가에서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우리 죄 가운데 있어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자주 넘어지고 또 자주 실패해서 근심과 걱정 사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만약에 행여나 그런 성도가 있다면 우리 주의 도우심으로 속히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초해서 당하는 고난이고 두 번째는요 타인으로 인한 고난, 다른 일로 인한 고난이에요. 그게 뭐냐?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의를 위하여 10절 뭐라 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 때문에 고난을 당하다면 이거 정말 좋다는 거예요. 김도희사님 믿음 생활 잘하려고 몸부림치죠? 그것 때문에 또 혹시 아픔이 오거나 그것 때문에 힘에 겨운 것이 있다면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우리는 남을 위하여 고난을 겪는 예도 있습니다. 선을 이루다 고난을 겪는 예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칭찬이 있다고 그 베드로는 그래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선을 위한 십자가 고난이었지 불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가 아닙니다. 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 선이세요. 완전 선으로 행하시다가 완전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잘못된 판단이나 당신 잘못된 행동으로 당한 고난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온 세상 구주로 오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구주로.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오셔야만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거든요.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앞에서 팔복 중에는 화목제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화목제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쁜 은혜를 경험하고 산 사람들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기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한 건 내딛는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라면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길을 따라가는 은혜의 걸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날마다 믿음의 선지들의 발자취를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누가 있습니까? 매일 매 순간 죽음에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고 싶었던 사람들이 누구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런 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맛보고 사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 어떤 외부에서 오는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고도 남거든요.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조금만 건드려도 발끈하고 조금만 건드려도 문제가 터져버리는, 바람이 빵빵한 풍선에 조금만 바늘로 찔러도 펑 터져버리듯이 은혜가 없으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요 주의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 내게 은혜 구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은혜 구하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하 내게 은사의 주님, 계속 찬양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느냐, 은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은사를 구하느냐, 은사가 우리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계속 주여 나는 주의 임재, 주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계속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성도들이 다른 거 뭐 본받을 게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가난하고 헐벗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었을까. 그런데 꼭 본받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그들은요 오래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래도록. 생각해 보세요. 매일마다 아침 10시 모여가지고 오후 2시 넘어야 밥을 먹어요. 매일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을요 1시간 동안 불러요. 여러분, 우리 김현수 권사님, 만약에 권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나와가지고 찬송을 인도하실 수 있겠어요? 그분은 다 찬송을 인도해요. 1장부터 막. 그래가지고 제가 찬송을 많이 배웠어요. 거기서 3년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집 다 그냥 거기서 배웠어요. 매일 밤마다요 9시부터 밤 12시까지 또 다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불 하나 없어요. 새까만 빛 한 줌 없는 데서 그들이 1시간, 2시간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멀리를 또 예배 마치면 걸어가요. 돈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면 거기서 아예 자든지 그 삶을 살더라고요. 다른 거는 뭐 굳이 뭐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습만 꼭 담고 싶은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서 그렇게 순교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겠는가 볼 때에 그 대표적인 하나의 모델 제가 이렇게 설교를 주며 찾아내는데 바로 그것이 스데반이라는 한 집사님이에요. 초대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에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부득불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 7 집사님이 세워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남경희 집사 스데반 집사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 저는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 100분의 1만 닮아도 좋겠어요.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 1000분의 1만 닮아도 좋겠어요. 왜요? 그는 전적으로 성령이 충만했고 전적으로 주의 은혜 안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수받고 평시도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이제 당신 집사입니다 했더니 그가 그때부터 막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특집을 내고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예를 들어서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물론 그때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후대에 나중에 기록된 거니까요.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구약의 정말 선지서들을 갖다 달달달 외우다시피 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스데반 집사님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스데반 집사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갖다가 들으면서 두 부류가 생겨나는데, 하나는 그 복음이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는 사람들이, 그 복음이 듣기 싫어가지고, 또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라고 고민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귀를 막던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의 복음이 듣기 싫어서 귀를 막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각자가 막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에게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로. 유전의 율법에는요 돌로 사람을 쳐 죽일 수 있어요. 그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변화 욕되게 하는 자를 갖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나병한 자 가까이 돌로 쳐서 쫓아내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안 도망가면 그 자리가 돌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돌에 맞아 본 적 있습니까? 예수 믿다가 등 떠밀려 본 적 있습니까? 나가 떨어져 본 적 있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 집사님 영적 임재가 워낙 크고 복음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령이 너무나 충만하니까 그 돌에 맞아 가면서까지도 그는요 조금도 신앙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늘 우러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잖아요. 성경들은 앉아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스데반 때문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막 돌에 맞아가 비투세가 되는데 곧 죽어나갈 스데반 집사님이 바라봤던 것은요, 미안해 잘못했어 이게 아니고 그 마지막에 순간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우뚝 선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함으로 살다 보니까요, 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군중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오늘 스데반이 그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죽어가면서 아프다고 하지 하나님 영광을 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누가 던지는 돌을 피할 사람들이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천국의 열린 문을 바라볼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잠깐 어떤 분과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툭 던져봤어요. 당신은 교회 다니냐? 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 무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다시 여러분, 당신이 섬기던 전도 들어가라.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생명을 걸고 들어가는 것처럼 다시 당신이 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라. 성전도 들어가고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제가 이렇게 잠깐 권면해 드렸습니다. 생명부지 사람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고난은요 그냥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고난의 현장에서 누구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보았습니다. 누구도 보지 못했던 보좌 우편 벌떡 일어서 서시는 주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스데반 잘하고 있어. 스데반 잘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를 응원하는 그 메시지가 제게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다가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범한 죄로 가슴을 쓰러내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를 위해서 아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오히려 춤을 춰야 될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애가 있기 원합니다. 반면에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우린 두 번 다시 죄를 붙잡지 말고 죄를 놓아야 되고 죄를 뿌리쳐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서 작은 그 쓴뿌리까지라도 다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나무를 옮겨 심을 때요, 뿌리를 완전히 다 잘라버리잖아요. 나무가 죽으니까. 그래서 잔 뿌리들만 이렇게 제거합니다. 그리고 뿌리, 웬만한 뿌리들 잘 자라도록 지켜내요. 그런데요, 그것은요, 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죄는 완전히 뽑아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돼요. 죄야 우리와 영이별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영절별이다. 악한 마음아 음란의 탐심아, 너는 나와 영원히 결별이다. 탐심은 의상숭배니까, 탐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변해 욕되게 하는 거니까 너는 영원히 우리와 우정한 이별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가 가는 이 길을 막고 있습니까? 누가 이 가는 길에다가 장애물을 놓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별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눈들이 많이 오고 그럴 때가 될 텐데, 제가 어려서 동네 산에 이렇게 가보면 두 가지 짐승을 잡는 게 놓여 있어요. 하나는 혹시 알라는 모르겠어요. 빨간 열매인 망개라는 게 있는데, 그 망개라는 곳에다가 이 사이나라고 해서 약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막 군데군데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나 새들이 그걸 먹고는 워낙 그게 독한 거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뿌려낸 데 가보면 여지없이 짐승이 잡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건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인데 노은 자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산에 가면 혹시 산에 갈 일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덫들이 있는 거예요. 덫. 함정처럼 덫이 있는 거예요. 그 덫은요, 누구도 걸리면 빠져나가기 어려운 거예요. 아주 날카롭게 톱니바퀴로 돼 있어가지고 촥 하면요, 뭐 벌릴 수가 없잖아요. 재간이 없는 거예요. 결국 끊어내야 되는 상황이죠. 지나다니는 짐승이 다닐 만한 곳에다가 덫을 놓는데 덫이 있는지는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할 만큼 독이 묻은 쌀이나 묻은 그래다 뿌려놓은 그런 열매들이나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할 만큼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다 덫을 놓은 그런 덫들이, 때로 함정들이 있는데 우리는요, 그걸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제대로 분별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제가 그 생각을 했냐면, 그저께 내려가다 보니까 우리 당구장부터 해가지고 쭉쭉 쌀알이 몇 개 막 쭉쭉 떨어져 있더라고요. 쌀알이. 왜 거기 쌀 나달이 그렇게 떨어졌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뭐 쌀을 내려간 적도 없는데 1층에서 2층 그 사이입니다. 중간 사이에. 그걸 제가 쓸지 않았더니 어제 아침에 출근하는데 갑자기 막 푸득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뭐지 했더니 비둘기가 3마리 왔는데요, 창들이 다 닫혔으니까 나갈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비둘기가 들었냐? 고기에 어떻게 이놈들은 예민한지, 고기에 쌀알이 떨어진 걸 알고 와서 쌀알을 먹고 나서는 나가야 되겠는데 나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층까지 올라가서
똥똥 싸고 막 비둘기 똥도 싸놓고 막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악한 사단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잠자는 틈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수많은 덫들을 놓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 은혜 구하지 않으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전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그분이 검찰인가 법원에 가서 조사를 받았대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죄를 붙잡으니까 그런 거예요. 죄를 붙잡으니까. 진실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러면요,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죄는요, 올무가 돼가지고 막 끄는 대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죄 때문에 고난 당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오늘 10절, 11절 말씀처럼, 또 12절 말씀처럼, 의를 위해서 당하는 박해, 주를 위해서 당하는 박해, 거짓을 떨쳐버리다가 당하는 박해, 이것은 충분히 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내 죄 때문에 우리가 아파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는 이별이라고 우리는 선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꿈에라도 소원합니다.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은요, 죄 때문에 신음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냥 입에서 절로 나오는 것은,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계속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의 답을 찾아내면서 그 질문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팔복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자고 하는 그런 팔복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든지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 팔복의 전적인 은혜였거든요. 아멘. 그게 전적인 은혜.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 당하는 박해는요, 우리에게 복이 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니, 박해를 당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이 됩니까? 근데 뭐라 그랬어요? 오래원 경기장 안에서 그렇게 불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거죠. 아멘. 85세가 된 그 폴리갑 그 교부를 향해서 너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면 살려줄게 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가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겠냐 하면서 참하게 그렇게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 그런 은혜의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낯질 잘못해가지고 뵌 이런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했던 그 흔적, 예수님 때문에 그냥 가슴 아래 했던 그런 은혜의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모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잖아요. 그래 뭐가 증명되는 거냐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증명되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증명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어렵다면 쉬운 거예요. 만약에 이런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물 드리면서도요, 쪼잔하게 막 따지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과감하게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잖아요. 막 때로 구약시대 때는 막 황소를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오고 막 양을 끌고 오잖아요. 그때 막 얼마나 그것이 기뻤겠어요. 그러면서 막 황소뿔을 잡는 거예요. 제물로 할 때 황소뿔을 잡고, 예를 들어서 막 그 제사장과 함께 황소뿔을 잡고 막 그 황소를 죽이면서 그 피가 막 쏟아질 때에 저 소가 내 대신 죽었어, 저 소가 내 대신 죽었어, 이런 걸 느끼면서 나를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막 절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짐승을 잡는 그 짐승의 피 비린내가 막 온 예루살렘 성에 진동하는 건데요. 그 짐승의 피 비린내가 나는 날수 오히려 우리 안에는요, 저 냄새가 사실 내 피 냄새가 돼야 되는 건데, 저 소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야 되는 건데 내가 살았잖아요.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이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삶을 살아오고 있다면요,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수고하고 애쓴 것이 있다면 그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하나의 증명.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증거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내가 만약에 막 때론 분노할 때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다면 넌 죽었어. 누구처럼 옛날에 이기프 목사님이 깡패잖아요. 평양 깡패 이기프 그랬대잖아요. 그가 신학을 하고 목사님 됐을 때에 내가 은혜는 내가 받고 복은 너희들이 받는다. 만약 예수 안 믿어서 그들이 그냥 박살났을 거니까. 그런 예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는 그런 은혜 흔적들이 있기 원하는데, 아빠가 고생하면서 엄마가 고생하면서 그렇게 당하는 주를 위한 고난이 오히려 그것이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완전 회복을 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두 가지 고난 중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범하는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라면 물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요?
죄는 두려움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죄는 빛으로 나오는 순간에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반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고난은요 점점 또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은혜라 그랬잖아요. 다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은혜, 그것이 스데반의 고난이라 그랬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요, 신앙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모습일까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 팽개치는, 예수가 어디 있어 하고 더 악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고 그 삶으로 돌아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는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핍박과 조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핍박이 실제로 축복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시련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충성스러움을 단련시키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모든 고난은 더 충성하도록 만드는, 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신앙의 시험이 있다면 그것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갈등이 있다면 그것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좀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막 갈등이 일어날 때는 그것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지지 마세요. 이겨내세요. 이겨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 이날 오세요라고 사람들이 얘기했겠어요. 비 오는 수요일 날 밤에 주님 오시옵소서.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는 성도들이 안 온다고 해서 옛날에 목회자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요즘 같으면 눈 오는 날 금요일 밤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거의 오기가 어려우니까요. 왜? 추워가지고. 비도 오는데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했겠냐는 거예요. 그걸 못 이기고 한 푼 두 푼 더 벌어가지고 좀 더 먹고 살려고 몸부리치다 보니까는 주님의 은혜 저만 팽개쳐버리고 성경책 어딘지 찾지도 못하고 마태복음이 어딘지 마가복음이 어딘지 요한복음이 어딘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여러분 빌레몬서 찾으실 수 있어요? 남겨일서의 빌레몬서를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신약이 있습니까? 진짜입니까? 오바댜를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바댜라는 책을 들여나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우리 신앙을 지키는데 많은 도전들이 있거든요. 그 도전들이 계속 도전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알 수 있겠냐?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제가 참 좋아했던 찬송 중에 하나에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밖엔 없다고 하는 그 고백. 잘 때나 깰 때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나 주님 생각. 주 없이 모든 일 헛됩니다. 잘 때나 깰 때나 주님 생각입니다. 하나님 은혜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패짓고 들어갈 공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일 거죠. 그걸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100이 성령에 충만한 100이라면요, 그 100에 그냥 다 달아가지고 완전 100은 있을 수 없겠지만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모습이었었고 또 때로는 사도 요한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묵상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 되기 원합니다. 새벽 3시에 교회를 가려면 새벽 2시 반에 최소한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니에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교회 가려고 몸부림쳤던 우리 김종수 집사님이나 우리 김출권 사님이 바로 오늘날 때로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사람, 오늘날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그 모습, 저는 꼭 높여요. 중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했대 막 제가 막 자랑하고 싶은 분들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고백들인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고통에 대한 조금의 이해를 돕는 예화가 있습니다. 계란을 깨뜨릴 때에 안에서 깨뜨리면 병아리가 되지만 밖에서 깨뜨리면 계란 후라이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화장실에서 보면 글귀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에서 깨뜨리고 나오는 병아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외부의 고통 때문에 당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좋은 영적인 은혜의 사람 되기 위해서 속에서 또 찍어가지고 자기 불이 찍어서 결국은 계란을 깨져서 나오는, 자기 몸이 자라서 막 몸을 밀어내가지고 막 계란 껍질을 깨버리는 그런 병아리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길 주로 축원합니다. 뇌고치가 그 고치집 안에서는 온몸을 비틀어가면서 그 질을 비집고 나올 때는 비록 나비로 탈바꿈 합니다만은 만약 그 안에 죽어나가면 한낱 번데기로 끝나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때론 우리가 바로 갇혀있는 어떤 모습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나타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순교자의 신앙의 모습을 뒤따라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가라, 그 말씀과 같은 거거든요. 너희가 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한다면, 또 예수님 때문에 다가오고 있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순교자의 삶이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이 시대에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 순교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은혜의 모습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를 박해하는 것이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는요 육신의 박해입니다. 우리 몸을 상해하는 박해, 때리고. 저는 참 감사한 게 군생활하면서 훈련소에서 교육대에서 또 통신학교나 또 부사관학교에서 외부에서 못 가게 해가지고 교회를 못 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요 교회 못 가게 막 하면요 안 갔어요. 이 새끼 교회 왜 가 하면서 또 조인트 가면 안 가더라고요. 저는요 처음부터 그런 방해를 받아본 적 없었어요. 그것도 은혜죠. 저녁 예배도 저는 군에서 빠져본 적이 없어요. 내후반 생활하면서도 저녁 예배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녁 예배 청소 당번이면 제가 내후반 청소를 내가 다 해놓는 거예요 미리. 저녁 예배 8시니까 8시 되기 전에 다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야 지영아 너 교회 갔다 와. 야 그거 안 된 거 내가 해줄게. 교회 갔다 와. 막 안 믿는 친구들도 막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우리 내후반장 여기 시흥시에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 그래. 야 그때 너무 좋았어. 그때 너무 고마웠어. 제가 막 일부러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그 친구가 도와줘가지고 제가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었으니까. 지금 그 친구 아내는 권사님 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육신을 박해할 때에 우리는 그 박해 때문에 육체에 강하는 고통들 때문에 주님의 신앙을 갖다 거절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이거보다 더 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겠습니까? 말로 당하는 모욕이죠. 모욕. 누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저 유명한 교회 오늘날 제일 유명한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랬대요. 담임 선생님이 너 대학교 어디 갈까 그랬더니 저는 신학교를 갈 겁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이 새끼야 니 같은 게 무슨 신학교를 가자고 막 놀리더래요. 근데 그분이 신학교를 가가지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국의 위상을 빛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매년마다 6.25 참전 용사들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그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훈장 달아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각 나라에서 훈장을 달아주는 사람. 니 같은 게 무슨 신학교를 가냐 막 이렇게 목욕할 때에 그는요 그걸 이겨내고 신학교를 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유명한 신학교는 아닙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빚을 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아주 나쁜 지도자들은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일부러 막 주일날 편성해놓고 일부러 그런 날 일시키고 막 그런 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거기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야 너는 예수 믿으니까 너 이거 더해. 그래도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도 이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욕하고 대들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그것을 더 해내니까 사실 그게 심장이 빚을 꼽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잘 감당하는 사람인 거죠. 아마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도 계실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괜히 일 더 해가지고 고소성당한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마땅히 그걸 기쁨으로 여기면서 감당해내는 사람 뭐라고요? 하늘의 상이 클 거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가 우리를 쳤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치는 게 아니고 그가 우리에게 독서를 퍼붓다 같이 독서를 퍼붓는 게 아니고 야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주님께서 너무 쉽게 오늘 말씀을 풀어가면서 다시 재해석해 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5장 44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사실은 원수를 사랑한다? 원수를 이해하면서 사랑한다? 오히려 기도한다? 기도는 축복이거든요. 이게요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욕하는 자들에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오히려 막 손 잡아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비교해보면요. 우리 집사님 우리는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손해보는 사람. 내가 더 챙기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손해보는 사람. 원수 앞에서도 우리는 그래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빠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실천적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주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하지만 그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더 직설적이죠. 더 어떻게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복을 빌겠어요. 근데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 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잖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복을 이어가게 하나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악을 복으로 바꾸라는 하나의 은혜 말씀입니다. 상대가 내게 악을 행할 때 우리는 오히려 상대에게 복으로 바꿔나고 복으로 접근하고 그 복이 그에게 복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잘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 영혼을 비추는 등불처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만약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희미하고 마침내 기름이 떨어져 꺼버리는 심지와 같은 등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 자신들의 힘으로 도무지 파도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 상황이 됐을 때 어떡합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우리가 안 되는구나,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 고통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 하다 보니까 저 만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그제서야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큰 환란이 올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찾아내기 원하고 믿음을 꺼내서 환란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을 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큰 풍랑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두려워서 떨 것이 아니라 저 고모를 베고 주무셨던 주님을 깨우시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 살려주세요 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어요. 도자기예요. 도자기는요, 좋은 도자기는 더 뜨거운 불에 더 오래도록 구워질 때 좋은 도자기가 된다고 말해요. 도자기를 주로 세 가지 종류를 이렇게 굽는데, 하나는 이너스웨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건 점토로 만들어진 도자기의 한 종류인데 상대적으로 제일 낮은 온도예요. 약 1000도씨에서 1150도씨 정도 사이의 도자기를 구워요. 이거는요, 그 정도의 온도로 구우면요, 물이 스며들 수도 있고요, 거친 질감이고요, 빛깔이 좀 다양하고 또 정말 정확한 좋은 빛을 낼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 그릇 용기들로 쓰임받고, 때로는 잘 만들어지면 장식품으로 쓰임받는 그런 도자기가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스톤웨어라는 그런 도자기가 있는데, 이건요 정말 보다 더 높은 온도에 1200도에서 1280도 사이에 구워지는 도자기인데, 일반적으로 무거운 느낌이 있으면서 매끄럽고 질감과 일관된 색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도자기 빛이 일관되다는 거예요. 흐지부지 않고요. 그것은요, 좋은 조각상이나 고급 식기 재료들로 이렇게 쓰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술적인 가치도 정말 이 스톤웨어가 가치가 더 있대요. 왜냐하면 1200도에서 1280도 사이에 만들어진 도자기이기 때문에. 반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도자기가 있는데, 포슬린이라고 불리는 그런 도자기가 있습니다. 이건요, 고온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도자기인데, 이거는요 무려 1200도에서 1450도라는 거예요. 1450도. 그 1450도에 구워지는 도자기는 제일 높은 온도죠. 이것은 매우 견고하고 비투명, 물이 전혀 스며들지 않으면서 그 미세한 그 반투명 외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고급스러워서 고급 예술 장식품으로 쓰임받는 그런 도자기라고 말해요. 저는요, 이 도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을 통해서. 정말 좋은 도공이 최상의 도자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도 없이 도자기 깨고 깬다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도자기인데, 괜찮은 도자기는 다 깨버리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주 가보니까, 여주가 도자기 전문 공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흙이 좋아가지고 거기 가면요, 주변에 우리가 주술 만한 그릇들이 줄배예요. 근데 그들이 볼 때는 그게 폐품이죠. 우리가 볼 때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컵들도 가서 보면 막 잡을 데가 없는데 다 버려요. 다 깨거나 아니면 그냥 버려두는데. 근데 최상의 도공이 이랬다고 말합니다. 더 좋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도자기를 굽는 것을 갖다 가마라 그러는데, 그 가마 속에 자기 몸을 갖다 집어넣었대요. 온도를 일정하게 최상으로 높여놓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갖다 그 가마에다 던졌다고 하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를 갖다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무엇을 해서? 최고의 도자기를 위해서. 자기는 도자기 장인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자기를 굽는데도 온도가 높아져서 더 좋은 도자기, 가치가 있는 도자기를 드러냈는데,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 한두 개 맞았다면요, 여기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 한 개도 맞고 난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하면서 막 길 떠났다면요, 성경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수도 없는 돌 맞아가면서 머리에 피투성이 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최상의 온도로 1450도의 온도로 만들어지는 그 최고의 도자기처럼 그의 신앙의 온도가 그렇게 높아졌던 거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더 뜨거운 은혜 가운데 풍성했을 맞는 그런 은혜의 성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 원해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은혜 말씀을 통해서, 팔복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마지막은 의를 위해서 받기받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때문에 받기받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내 몸까지도 정말 그 도자기 가마에다 던져놓을 수 있는 그 어느 한 도자기용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또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청산해 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고난과 전면 승부해서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견뎌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 속에 흐르는 고난이란 피나 땀방울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흘리는 피나 땀방울이라, 아니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심하는 그 신음이 영혼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 한 방울, 기름 두 방울, 기름 세 방울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영롱한 기름이 한 방울, 두 방울 채워지면 여러분이랑 그 빛이 점점점
더 밝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고 나서 후에 또 다시 던져주신 말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는 은혜의 말씀을 제가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여깁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하는 이 칭찬의 고백이 저와 이런 것 되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그 아름다운 은혜가 여전히 저 밤하늘 별처럼 영롱이고 반짝이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믿음의 모습이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당했던 그 고난의 흔적들이 반짝 빛을 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